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46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여지기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온 정신이 온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온 바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의 능력 행함을 흉내내려 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이 1, 2차 때와 좀 다른 점은 바울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 최소 2년 3개월을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체류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교지를 자주 옮겨 다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보기 원했으나 복음에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 자주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회당에서만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 강론했던 것과 비교할 때 거의 3배 이상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초기에는 반대가 없었던, 그렇게 심한 반대나 그런 어떤 핍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비방과 반대가 있을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약 2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들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초자연적 이적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간다. 이것들은 이교적인 마술에서 흔히 행하던, 그리고 흔히 사용되던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적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손으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이 마술을 행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예외적인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술사가 아무 때나 마술을 펼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마술의 기술을 펼칠 때 이렇게 아무 때나 그 마술사가 원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보여주는 능력은 바울이 통제할 수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놀라운 그런 예외적인 능력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술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마술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하던 그런 이교적인 마술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이나 기술을 배워서 따라하게 되면 자신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마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마 저게 바울의 기술이구나, 저게 바울의 주문이구나, 저걸 따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다른 옛날 번역 같은 데서는 여기에 의지하여를 빙자하여라는 말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를 빙자하여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렇게 예수를 빙자해서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따라해 봅니다. 바울의 마술을 이렇게 훔쳐올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적은 기술과 주문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귀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너희들은 모르겠다 라며 그들을 눌러 이깁니다. 바울의 이적이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단지 주문이 아니라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가끔은 아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주문처럼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성경의 말씀을 그 슬플 때 읽는 성경, 뭐뭐 할 때 읽는 성경, 외로울 때 읽는 성경, 몸이 아플 때 읽는 성경, 이래서 구절을 쫙 나눠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걸 딱 읽고 그런 식으로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게 주문처럼 여기에 마술사들이 그렇게 기술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할 때 불러왔다가 보내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술을 이렇게 빌려오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한국에서 옛날에 굿을 하는 것처럼, 강신굿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결하고 신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을 가져다가 마치 기술처럼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좀 하루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주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문과 기술처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사함을, 우리의 마음의 간사함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